아까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족보, 계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 아니면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라고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이 중국으로 이렇게 먼저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들이 쓸 때에 그 그리스도를 기독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를 기독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교라고 하고 또 기독교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예수님은 처녀 몸에서 탄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피가 섞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그럼 마리아를 통해서도 왔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피가 섞이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참 하나님은 그 오묘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이 태어날 때에 이제 닭이 이렇게 알이, 달걀이 이게 형성될 때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이 그 암탉의 그 난자, 거기에 이제 수탉의 정자가 들어가서 그 달걀이 될 때에 이제 거기서 부할 때에 그 이제 생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피가 생기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난에는 그 원래는 피가 섞이지 않는 이제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피가 섞이지 않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의 피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죄가 그 우리 생명이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는 그 죄성이 들어가지 않는 예수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 되지, 죄 있는 사람이 하면은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는, 그러니까 죄성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녀 탄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막 이슬람교라든지 또는 불교의 그 석가모니라든지 또 이런 분의 그 태어남은, 그러니까 인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그들에게도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다른 종교의 그 교주들과는 전혀 다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그분은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는 이런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오신, 인성과 신성이 같이 결합돼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우리 본문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가 이 세상에 왔을 때에 그 세상에서는 그를 어떻게 보고 그것이 확실하게 온 것을,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의 왕의 계보에서 왔는데, 그 왕들이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왕이 그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이두메 사람, 즉 에돔 사람 그 헤롯이 왕이었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멀리 사는 바벨론 사람들의 그 별을 보고 이렇게 모든 것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점성술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그분은 사람의 몸과 하나님의 신성을 같이 결합해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종교의 그런 것과 다르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사명을 갖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가 언제 했더냐? 헤롯 왕 때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헤롯 왕이 그 여러 명 나와서 이게 누군가, 이 사람이 그때까지 그렇게 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왕, 그러니까 그 이름, 이 직위를 이렇게 왕을, 그러니까 그때의 왕을 다 헤롯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의 왕, 즉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한 것 같이 이때의 왕을 다 헤롯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헤롯, 아들도 헤롯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는 헤롯이 4명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대왕, 헤롯 대왕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 사람, 즉 에돔 사람입니다. 즉 에서의 후예로서 그 야곱의 그러니까 그 형 에서의 후예로서 에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 가서 왕권을 가지고 와서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정통적인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헤롯 대왕 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보려면 그 인물 누구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인물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 지역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유대 땅이 그러니까 얼마쯤 크냐면은 경상남북도 이렇게 합해낸 곳만큼 이제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땅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서쪽을 보면 지중해, 그러니까 대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북으로 가면은 헬몬산 밑에 이제 그 갈릴리 호수, 거기서부터 강물이 쭉 흘러 내려와서 그것이 요단강, 그리고 이제 밑에 사해,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고지대가 있었고. 서쪽으로 낮아지는 이런 지형으로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베들레헴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는데, 거기는 그 약 한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남서쪽에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다. 이런 거를 알고 우리가 사마리아가 어디고, 그 다음에 가나가 어디고, 베들레헴이 어디고, 예루살렘이 어디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 주요 무대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 지리나 또는 인물을 알고 이렇게 성경을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남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이렇게 작은 고을이었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근데 여기서 이제 동방이라는 것은 어디냐? 바벨론 지방.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땅의 동쪽.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벨론 지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근데 이 박사는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박사가 아니라 여기는 점성술사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별을 보고 모든 내세나 모든 것을 알아맞추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박사다, 즉 마술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을 하라고 이제 불러들인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마술사, 점승술사, 그러니까 별을 보고 운세를 알고 앞날을 보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마술사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그 별을 보고 관측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 유대 땅으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을 어떻게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왔는가 하면, 이제 유대 나라가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그 바벨론으로 70년간 이주를 해서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서 종살이를 하고 살고 있을 때에 그때 유명한 다니엘이 있었던 거,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점을 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유대 땅으로 이렇게 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 예루살렘으로 와서 말을 했느냐? 그것은 이제 왕이 난다고 했었으니까, 왕이 나는 것은 왕궁에서 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와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뭐라고 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우리 주시여 그러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유대인의 왕인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이제 우리의 왕이 될 것은 이제 이후에 그 천년 왕국, 그러니까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왕도 되는 것이지, 지금은 아직까지 유대인의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제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그 왕궁에서 어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이제 이렇게 별을 보고서 관찰하다가 이제 그런 별이 있기 때 떨어지는 것이 이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경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 뭔가 정말로 무릎을 꿇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배, 오늘날은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배,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경배를 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 2편 11절을 보면 그 경배의 대상이 정말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와서 경배받을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를 어떻게 되냐면 경외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에게 어떻게 되냐면은 즐거워하며 떨며 섬기고 떨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되면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몸 생각도 없이 그냥 와서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을, 정말 나의 죄를 모두 씻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경배를 할 때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의 몸가짐 또는 옷에 그런 모든 것들도 단정하게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여자를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과 그 여자가 그 예배에 대한, 그러니까 첫 번에 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묻는 것이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유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이게 예루살렘이도 아니라 아무 데서나 마음과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시면서 정말 우리가 그 성령으로 내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씻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막 춤추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진리의 말씀, 이제 이런 것이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것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경배를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뭐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 그 경배 받을 대상은 하나님뿐, 예수님뿐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이방 그 가정에, 이방인 집에 고넬료네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 있는 고넬료와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경배를 절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그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이 경배하러 왔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헤롯이 말하는 것이 3절 맞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소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소동했다고 하는 것은 막 왁작지껄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많은 것이 움직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만 나타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소동하는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기만 하면 거기에다 모든 사람이 다 동원되고 이게 움직이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막 죽은 자도 살려내지, 눈먼 자도 일으키지, 귀머거리도 고쳐내지,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이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여기 있는 헤롯 왕이든지 그 말을 듣는 모든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 헤롯 왕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지금 어디의 왕이라서 에돔에서 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래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왕 노릇을 하려면 그 사람들의 그거를 모든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냥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하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백성들,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서기관은 누굽니까?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불러서 야, 여기 어디서 나느냐.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해?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고 6절에서 말씀하신데 그 선지자가 누구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6절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기록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왕, 지금 유대의 왕으로 있는 헤롯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가 유대의 그 왕 족속에 의해서 태어났으면 다른 생각이 없어질 텐데 자기가 언제도 생각해도 자기가 마음이 불안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있었는데 자기가 에돔 족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왕을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란이 많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이 사람들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쌓기 위해서 이 사람은 건축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많은 이런 건축을 많이 했던 그 사람들이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 경기장도 만들고 뭐 이런 것을 많이 했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오면, 진짜 유대인이 왕이 오면 자기의 지금 신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면서 그가 어디서 났나 한번 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그 미가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베들레헴에는 옛날 말로 에브라다였습니다. 거기서 난데 가장, 그러니까 작은 고울이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 고울. 그러니까 작은 고울일지라도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은 집이고 벳은 집이고 햄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떡집, 그러니까 빵집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그래서 여기는 열매의 집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많은 뭐가 있느냐면은 그 과일들이 많이 열기는. 그래서 이제 그 포도가 많고 그 언덕 같은 데인데 작은 언덕 같은 데인데 포도가 많이 나고 무화과가 많이 나고 이런 열매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는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어떻게 되면 다스릴 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원 전에 있다가 영원까지 있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어떤 날 태어나서 어떤 날 죽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상고, 이거 처음서부터 끝까지 있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미가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이제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이제 그 언제 나타났나? 왜냐면 그를 내비두면 그가 왕이 되면 자기의 왕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척결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가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라. 동방 박사들에게 그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한번 가서 보고 거기가 그 아들에 대해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라. 언제 어디서 났으면 누군가 이런 걸 자세히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하라고 하면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라.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난다고 하니까 찾아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찾아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찾거든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왜냐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만 들으면 어떻게 되면 진짜 그런 것 같지만 이 사람 망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금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요. 유대의 왕이 아닙니다. 그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왕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로 계승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 이두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왕위가 이게 흔들릴 것 같은 빼앗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가서 보고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가는 거겠죠.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가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 9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정말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갈 때에 그 별이 문득 앞서, 그러니까 별이 오다가 그 별이 어디를 갔습니까? 그 별이 문득 어디에 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 별이 문득 거기 가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낳고서 이 호적하러 왔다가 우리 간에서 아기를 낳고 있는데 이제 낳고 얼마 시간이 걸렸겠죠. 걸어오는 시간도 있었고 묻느냐고 거기 있는 시간도 있었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많은 기간이 걸려서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금방 낳는 아기가 아닌 그러니까 얼마 기간이 지난 이런 아기인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서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래서 머물러 있으니까 여기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10절 맞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제 이래서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와서 여기 찾았는데 진짜 우리가 찾았구나 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엄마 옆에 아기가 누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낸 아기가 아니라 이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기한테 가서 경배를 하고 그다음에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헌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갔다가 여기에 헌물을 드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예물 드린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 황금, 유황, 모략이 있는데 그 황금은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경배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좋은 곳으로는 다 금으로 싸는 우리가 성막도 금으로 싸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유황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 쓰는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황금을 드렸다는 왕께 드린 것이고 유황을 드렸다는 것은 이 제사장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죽은 자 몸에다 넣는 거. 그러니까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넣는 이제 이런 거를 드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왕권이요, 그다음에 대제사장이요, 그다음에 선지자인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세 가지의 그 물품을 드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그다음에 대선지자,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언자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언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대언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실하게 전하면 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가복음 11장 49절부터 5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더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는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도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 피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에 선지자가 돼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것이 아벨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샤가랴까지